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때는 오순절, 오술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는 어제도 일어났고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다면 그날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을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보낸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남기신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기신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요, 또 한 곳에 모여서 오직 떠나지 말라고 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히실 때 나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할 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는요, 우린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이라고 하셨어요. 모이라고 하셨어요. 이 모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모인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쭉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반드시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쭉 모든 역사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 광야의 모든 곳에 모인 곳에서 주십니다. 레위기에서 성막을 다 세우고 거룩한 제단을 다 만드신 후에 그 제단 앞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 첫 왕을 세울 때에도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그 모인 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영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6시간, 7시간 동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들을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봉헌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 나와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그럴 때마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이는데 집착을 하셨을까? 왜 모이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모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임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게 하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함께 모이라고 하는 데에는 첫 번째는 서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함께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너도 보았고 나도 보았으니 너는 나에게 증인이고 나는 너에게 확실한 증인이다. 삶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다. 성령 역사의 주인,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적의 증인이고 충만함의 증인이다. 도저히 고침받지 못할 우리 형제가, 도저히 고침받지 못할 그 사람이,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어 회복되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때 서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간사하여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얼마나 갈급했고 얼마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인가를 까먹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둘째로는 영적인 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은 모일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약합니다. 넘어져요. 혼자 있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움에 넘어져요. 절망과 좌절함이 엄습해 올 때, 홀로 있으면, 외롭게 있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누군가 함께 있으면, 성령 안에서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만고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함께해야 강력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신앙의 경력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지치고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임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는가? 나의 모이는 신앙, 나의 모임은 사라져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힘은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함께 모일 때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임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모인다는 것은, 모이라고 부름받은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에서는 이 제자들의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장 안에 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이 마지막 끝날 때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어떤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 제자였던 자들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았다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요청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 그냥 졸졸졸 뒤에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고 특별히 보냄받은 특별한 존재,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강림하셨습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왜 성경은 왜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모습 또한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약속하실 때, 심판하실 때, 또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다스리실 때, 그때마다 모두 직접 불이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요, 신령한 불이요,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내려오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변개치 않을 거야. 그 약속의 마음을 담아서 쪼갠 재물 사이에 뭘 보냅니까? 횃불을 보내는 거예요. 횃불이 오고 가면서 내가 절대로 내가 변치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그 제물, 첫 제사의 첫 제물은 어떤 불이 태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로 내려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 거룩한 제단의 그 불로 그 모든 제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예배의 불이 결코 꺼지지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어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물 12통을 부어가지고 모든 제단이 다 흠뻑 젖고 모든 고랑들이 물로 찰랑찰랑 채워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과 그 밭고랑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주셔서 이방신들을 심판하시는 불타는 심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모습, 이것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은, 이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에요. 불타는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치유하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위로를 주겠다.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겠고,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 늘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불의 위험에 있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전혀 타지 않았어요. 그들을 끌고 가는 군인들은 다 타 죽었는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뜨거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어떤 불보다도 뜨거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것을 향하여서, 신령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불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불을 여러분 너무 냉랭하게 차갑게 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불타는 마음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성령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은요,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리. 주여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활활 불태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말로, 언어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언제 갈라졌어요? 언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심판하셨죠. 우리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힘을 모으지 않도록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여러 나라 다 흩어진 그 각 방언을 동시에 하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내용,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 모든 언어, 흩어진 언어들을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통합시켜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바벨탑으로 무너진 소통의 단절, 관계의 단절, 이 사랑의 단절, 모든 단절의 아픔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우리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싸워지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언어는 달라도 성령이 충만하니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에 이 성전을 찾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예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지금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자기 나라 말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국의 복음을 한꺼번에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가는 곳마다 장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가시는 곳곳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목 놓아 부르짖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뒤 이후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찬송과 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건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그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하던 문제들도요, 성령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모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관계의 문제들은 성령 안에 달려있다. 충만함에 달려있다. 이후에 22절에서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또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6장 3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해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자녀들, 어머니, 아내, 남편, 종들, 상전, 이거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모습들이에요. 모든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관계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중재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위로하시면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작정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인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린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 진짜 용서치 못할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듣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다시 성령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